587장 지금 4절 나오는데요. 587장 우리 4절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걷어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소 찬송 부르리.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알린 말씀을 여러분 주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5주차 주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 관리를 스스로가 잘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집행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 여러분 지혜와 재정적 어려움이 없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가 맡은 부분에 2차 작업 중이고 그 관계로 내일 또 한번 상경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제가 쓰지 않았나요? 여기 1페이지에 뭐 글을 써놓은 것 같은데 감사절을 그냥 막연히 그저 매년 맞이하는 감사절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한 주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써보든지 정리를 하면서 감사절을 준비를 하십시다. 북녘의 정세와 남북 상황을 위해서 관심 갖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전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 군사 문제 등으로 분주한 가운데 있는데요. 기도 많이 하시고 고정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박신혜 집사님 가정의 장남 우리 한동훈 군이 이번 주죠. 시험 날짜가 14일이죠. 대입 시험이 있습니다. 안정된 가운데서 평안한 마음으로 시험 잘 치르고 좋은 결실 있기를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또 가능하다고 하면 서로 연락도 나누는 가운데 교통이 오가기를 바랍니다. 연락처 등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어요. 사모님한테 하시죠. 우리 아내한테 여러분이 연락처를 구하시면 되겠고,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은 곧 하나님을 의지함이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어떤 비방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비방함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구원에 합당하며 또 주의 자비로우심으로 이겨내는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45번에 있는 시편 103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자리에 앉으셔서 20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02장 부르시고 이미경 사모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에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또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한 선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환절기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날씨 주시고 또 좋은 햇볕으로 곡식이 무르익고 과일이 무르익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활도 무르익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 박성수 목사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생명의 말씀이 그 입에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새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필요한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꼭 있어야 될 말씀들로 채워주시어서 저희들이 주의 손 붙잡고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손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그들의 몸도 마음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힘있고 능력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들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해결되어지고 좋은 결과들로 결실할 수 있는 기회들만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줄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능을 앞두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년 동안 준비하고 또 갈고 닦은 그들의 실력을 뽐내려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능 보는 고3 학생들 또 재수하는 학생들과 함께 해주시어서 어려움 없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들이 수고하고 애쓴 그 수고와 애씀이 온전히 나타내어질 수 있는 기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미란이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때에 그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엄마로서 다가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의 수고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지켜주시고 보호해줄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해줄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기도 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4절로 11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4절로 11절입니다. 제가 4절부터 봉독합니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사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우리 찬송가는 2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2장 찬송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오늘 또 이렇게 물질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여기 오기까지 수고하고 애쓴 수고를 아시는 주께서 우리의 드려진 이 예물이 단지 물질을 드림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과 헌신과 믿음과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마음인 것을 받아주시어서 금생과 내생의 아름답고 귀한 것들 거룩하신 은혜 속에서 넘치는 만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거니와 이 시간에도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음을 가지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무궁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다짐의 시간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며 또 믿음을 가지게 하시며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들로 충만한 우리가 다 되게 하시기 원하옵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넘치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메뚜기같이 수많은 군사라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것은 even if there are countless soldiers like locusts 이렇게 영문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다시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메뚜기 떼와 같은 수많은 병사들이 있더라도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메뚜기 떼와 같은 수많은 병사들이 있더라도 재밌죠? 제가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앞에 카톡으로 문자로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을 거예요. 제가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100분 전에, 오늘 예배 100분 전에 여러분 예약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몇 분이나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읽어보셨다면 이러니와 읽어보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요. 문자로. 지금 그 문자를 참고하면 될 텐데 지금 카톡을 열어볼 수 없는 형편이라면 노트북을 열어서 이렇게 또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 형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메뚜기와 같이 수많은 군사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합니까? 그만큼 많은 군사의 수요를 얘기하죠.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을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러시아 그러면 세계적으로 군사 대국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 러시아의 군사 수도 상당히 많은 걸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났는지 모르겠으나 이번에 그 부족한 군사들을 위해서 또 북한에서 병사들을 또 데려다가 사용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또 무성한 소식들이 많이 있는 이런 형편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뚜기같이 군사가 많다고 하는 것은 많은 군사를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많은 군사들이 있더라도 그 다음에 뭘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요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근데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그런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1절을 보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대를 이어서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저의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다고 하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이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되어야 잘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잘 된다면 모든 인간이 한번 왔다가는 썩어질 인생의 길을 가는 그저 짐승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되었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떠나가 여러분의 자자손손 잘 되는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병원 예배를 아침 시간에 설교하면서 같은 본문에 특별히 11절이 아니죠? 몇 절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4절 말씀이든가요? 우리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11절. 2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또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는 딱 지금 여러분 앞에 전하는 말씀과 또 다른 각도에서의 말씀을 나눈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 시청할 수 있다면 한번 시청해 보는 가운데 여러분 당대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후대도 잘 되는 복을 위하여서 여러분 당대도 잘 살아야 되겠고 나아가 여러분의 후손을 위하여서도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름의 뜻을 가진 이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 70인역이라 그래요. 70인역 역본인 히브리어 표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그 영어 성경이나 우리 한글 성경에도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대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이것은 언어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깊이 얘기하기는 제가 어렵고, 여러분들이 영어로는 조엘 이렇게 발음을 하죠. 조엘이라고 하는데 우리 발음으로는 요엘 이렇게 얘기해요.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강조하는 그런 요엘서 전체의 내용과도 아주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이 부합한 그런 뜻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먼저 어떤 면에서 핵심적인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 아무리 메뚜기 같이 수가 많은 군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수의 군사가 있고 용병이 있고 힘이 있고 무기체계가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그리하지 아니하심에 따라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성패가 달라질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오늘 요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것 같으면, 이 메뚜기와도 같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흥왕하고 잘되고 또 강건한 것 같아도 이 메뚜기가 한번 싹 쓸고 가면은 그냥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그런 줄 알고 너희들이 근신을 하고 정신을 차려서 살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 보면요, 이 요엘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호명한 사람들이 나와요. 2절로 4절에 보면 늙은 자들아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5절로 10절을 보면 취하는 자들아, 또 11절로 12절에 보면 농부들아, 13절로 20절에 보면 제사장들아,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사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 삶이 온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데, 이 메뚜기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역사가 나타난다. 주의하라, 경고하라, 깨어라, 각성하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장 거기 몇 절이죠? 1장 4절에 보면 팥중이라고 하는 곤충이 나와요. 메뚜기, 느치, 황충이라고 하는 곤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메뚜기는 다들 아실 거예요. 메뚜기는 뭐 그냥 친근하고 또 날아다녀도 그냥 손으로 쉽게 잡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미 곤충들 잘 못 만지는데 메뚜기 정도는 만져요. 잠자리 정도도 만지고 그러는데, 이 메뚜기가요, 이 군집해서 떼를 지어서 날아다니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바로에게 가서 요청을 할 때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 중에 메뚜기 재앙이 몇 번째 재앙이죠? 8번째 재앙이에요. 근데 기가 막힌 게 그 앞에 재앙이 뭔지 아세요? 우박의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말 안 되는 바로에게 애굽 백성들을 심판하는데 우박을 내려가지고 들판의 모든 작물들을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우박 맞은 이 농작물들은 그거 상품으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고 상하고 다치고 깨지고 찢어지고 엉망이잖아요. 그런데 개 중에도 싱싱하게 보존된 것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우박으로 초토화된 농작물 다음으로 뭐가 왔어요? 메뚜기가 와서 싹 훑어가 버려요. 몇 년 전인가 중국에도요, 서쪽 이 아프리카 쪽으로부터 해가지고 아시아 쪽으로 해서 중국까지 메뚜기가 날아갔다고 하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들 살펴보고 그랬을 텐데,
이 메뚜기 떼의 습격이라는 것은 엄청나다 그래요. 그 피해가. 근데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여기 1장 4절에 보면 파충이라고 하는, 여러분 파충이가 뭔지 못 보셨죠? 나중에 이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파충이가 뭔지 몰라서 일부러 사진을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파충이라든가 느치라든가 황충이 같은 것들이 다 메뚜기와 같이 그 비슷하게 생겼어요. 날개가 있고 긴 다리로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그런 곤충이에요. 근데 메뚜기는 그래도 초록빛의 이쁘기라도 하죠, 생긴 게. 자주 봐서 그런지 몰라도 메뚜기는 그냥 우리가 볼만하잖아요. 근데 다른 것들은 생기기도 아주 망측하게 생겼어요. 근데 보세요. 황충이도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먹다 남은 건 메뚜기가 먹는다 그랬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메뚜기도 엄청난 피해를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메뚜기 전에 황충이 팥충이가 먹었다 그랬으니 팥충이도 메뚜기도 그 뒤에 나온 느치도 황충도 결국은 뭐예요? 농부들이 볼 때에는 이거 기가 막힌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늙은 자들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뒤에 보면은 11절에 농부들아 나오지요. 이 말씀과 이어서 늙은 자들, 취하는 자들, 농부들, 제사장들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하면 이렇게 메뚜기 떼를 통하여서 싹 초토화시키듯이 너희들 아무리 뭐 잘했다고 뻐겨도 그 금방 끝나. 정신들 차리고 바로 살아.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수고와 애쓰고 노력한 그 결실들로 거둬놓은 것들이 많고 흥망하고 풍족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쌓아놓고 좋아도 이게 한 번에 쓰러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대표적인 게 불이 날 때라든가 또 홍수의 재난, 지진 뭐 이런 것들 그죠? 제가 잠시 후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미국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한 달여 전에 엄청난 일을 당했어요. 알고 계세요? 우리가 보통 이 홍수라든가 지진 무슨 각종 가뭄 이런 걸로 고생을 당하는 이 중국이라든가 우리 가까운 나라로 치면 일본이라든가 이런 소식은 자주 만나잖아요. 근데 미국도 예외 없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보더라고요. 제가 조금 있다가 시간대별로 잠깐 날짜별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그렇게 우리가 흥황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흩으시면 이 메뚜기의 습격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폐허가 되는 것과 같이 폐허가 된다 이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아까 그랬죠. 여호와는 뭐라 그랬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자고하고 교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메뚜기같이 수많은 군사라도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여운 여러분이 생각해 보라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음식을 해서 그 음식을 떠먹여 드리기까지는 안 하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잘 듣는 가운데 메뚜기같이 수많은 군사라도 내가 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기는커녕 믿지도 않고 살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미래라는 것은 불안한 거예요. 그렇다고 내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내가 자식을 낳고 나면 내 자식이 효자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불효자식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효자든 불효자든 부모에게는 어떤 존재예요? 다 내 자식인 거예요. 내가 싫다고 버린다 해서 내 자식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불효자가 어떤 자식입니까? 부모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사는 그게 불효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 속에서나 인간사 속에서 보게 되면 효자는 어떻게 돼요? 대대손손 잘 되지만 불효자는 어떻게 돼요? 망하게 돼 있어요. 또 망해야 되고. 근데 불효한 자식, 효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나란 일 한다고 나서고 꼴값 떨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꼴값 떠는 사람에 의해서 끌림당하는 나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조금 각도가 다른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효자가 부모를 인정하고 또 부모의 뜻을 쫓아 사는 반면에 불효자식은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의 뜻 외에 지 맘대로 하는 듯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뭘 받아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거역하고 불신하고 없다고까지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3, 4대 가면은 망하고 1000대까지 복을 준다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 시간에 설교를 했으니까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3, 4대 만에 멸절하고 절손당하고 멸망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서 1000대까지 여러분의 자녀 손이 잘 되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도 자녀 손이 있으니까 나는 내 자녀 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우리 요즘 새벽 기도할 때마다 빠짐없이 기도하는 기도가 자녀 손인 것 같아요. 이게 참 신기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너희를 늘 새벽마다 기도한다 하시는 말씀이 우리 귀에 들었잖아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때부턴가 내 자신이 새벽 기도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한 게 자녀 손을 위해서 한 날이라도 빠지지 않고 기도한 때가 있어요. 그렇게 돼요. 신기해요. 부모들이 자녀 손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사람들이 되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는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믿음을 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과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이지, 복 받을 짓도 못하고 복 달라고 하면 그거 뭐예요? 그게 도둑놈이다 내가 얘기하잖아요. 도둑은 도둑이 받을 벌이 있잖아요. 이거 도둑이 받을 벌은 뭐 지옥불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손들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읽다 보면 이제 이 요엘서의 특징이 바로 이처럼 메뚜기 재앙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것을 최초로 암시하고 있는 게 이 요엘서에 나온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2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이 별도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예언의 계속성으로서 요엘 선지자 당시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이르는 광대한 예언이 여기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 요엘 선지자는요, 선지서 가운데서도 소선지서에 들어가요. 소선지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엘서의 그 전체 내용은 3장밖에 없어요. 분량이 적고 그 예언의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소선지자라 그러는데
그런 적은 분량의 내용이지만 고대 말씀드린 대로 이 요엘 선지자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날까지 이르는 그런 예언의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차트 보내준 거 있죠? 거기 보면 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 신약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각각 여러분 보여드린 대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 2장 28절로 32절 여기 제가 보면은 성령이 임재된 거 나온다 그랬죠? 그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말세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육체의 영을 보여주시는데 자녀들은 뭐해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성령의 임재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요엘 선지자에서 여기 2장 28절에도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방금 사도행전에 읽어드린 말씀처럼. 그러니까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예언됐던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서도 그대로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장 32절에 보면 구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보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 주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나는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중심에 여러분 영혼으로 주여 나에게도 믿음 주셔서 나에게도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에게 믿음 주옵소서. 여러분이 믿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목사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한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여러분이 영접하여서 지금 따라해 보세요 한 것처럼 주여 나에게도 믿음 주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뭐라고 그랬죠? 마음으로 영혼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주여 나에게 믿음 주옵소서 할 때 주여라는 건 뭐냐면 The Lord 주님, 예수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The Lord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The Lord 주라고 우리가 고백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이 부르짖어 난리치고 안 할지라도 내 뭐로? 마음 중심으로 내 뭐로? 영으로.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건 또 여러분 해석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짐승과 다른 건 우리 육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영혼이 있기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 나도 다 알지 못하는 당신, 여러분만의 그 영혼 있잖아요. 그 영혼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란 말이에요. 뭐 대단히 기도 안 해도 주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믿음 주소서.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조상신께 제사하잖아요. 제사가 뭐예요? 조상님들의 은덕을 우리가 기리고 추모하고 사모하고 그들에게 복을 구하고 그들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우리 조상에게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신 선조들 보여요, 안 보여요? 그분들 우리 앞에 있어요, 없어요? 그분들이 제상에 제밥 차려놓으면 그거 드셔요, 못 드세요?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의 은덕을 기리고 제사하는 건 왜 그래요? 무엇으로 그분들을 찾는 거예요? 마음으로, 영으로 그들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 조상님들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그 조상님들의 혼령까지도 다스리고 주관하신 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상신에게 제사하는 정신이 있다면 그 정신보다도 더 깊고 우매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믿음 달라고. 또 하나 뭐라 그랬죠? 주여 나에게 뭘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차트를 보면은
요엘서의 2장 10절, 28절, 또 32절, 3장 13절에, 3장 13절도 보세요. 거기 보면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거기에 이제 마지막 그 낫으로 추수하는 그 포도를 따는 추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희한해요. 전 요즘 여러분은 모르지만 나는요 신기해요. 추수라는 단어를 지금 썼는데 마침 다음 주이 뭐예요? 추수절이에요. 제가 뭘 의식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여기 주보에 보면은 주보 1면에 보면은 이제 감사절 내용과 추수감사절인 걸 썼습니다만 제가 의식적으로 이번 설교에서 이거를 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 차트를 보여준 거는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추수절을 여기 연결을 하고 한 건 아니었다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 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추수절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나는 신기하다 이거예요. 다음 주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낼 건데 거기 주보 순서지 1면에도 제가 썼지만 매년 다가오는 추수절 아닙니까?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 추수감사절 몇 번이나 더 맞이할 것 같아요? 앞으로 50번 맞이할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30번은 맞이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나이가 지금 얼마가 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추수감사절을 여러분 생애 동안에 몇 번이나 맞이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제한적인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데 매년 맞이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올해 맞이하는 추수감사절,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고 또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일인 거 생각이나 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을 또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졸지에 광고까지 하게 됐는데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좀 기억하세요.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참으로 감사하고 모이기에 힘쓸 뿐만이 아니라 내 감사의 내용을 한번 따져보는 그런 시간도 있어야 될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본문을 가지고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전에 얘기했던 대로 미국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여러분 미국에는 지난 몇 주 동안 허리케인 헬렌이라고 하는 허리케인이 불어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 거 아마 뉴스를 통해서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올해 우리나라에는요 태풍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거 생각이나들 해보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중국이나 일본 저쪽 동남아 태국 필리핀 이쪽으로요 이 태풍의 피해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대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태풍이 없었던 때가 없었지만 올해도 태풍이 있기는 있었지만 정말 다른 건 몰라요. 작년에 대비해서만이라도 올해 우리나라에 태풍 피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태풍 때문에 이번에 큰 피해 우리나라 없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마 곡식도 정상적이라면 올해 풍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우리나라를 향해서 오늘 말씀은요 상당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농어촌 지역에 또 특히 농사를 짓고 있는 여러분들 욕심들 내지 마요. 욕심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싹 걷어갔어요. 지금 쌀값 인상 가지고 또 난리들 하는데 이 나쁜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농부들의 수고를 누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수고를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준 거 생각하면 자꾸 이렇게 쌀값 인상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이 지역에 우리 농업인들 가운데 부인들도 뭘 아는지 그냥 덩달아 그냥 부인회 이름으로 쌀값 인상하라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지역적으로 어려움 당할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해요.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인 줄 알아야 돼요. 자, 이건 사회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사회정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알지도 못하고 자꾸 사회적으로 불안조성하고 이런 나쁜 사람들은 그러지 마요. 당신들은 당신들의 죄값을 반드시 받을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아무튼 지간에 우리나라는 그게 피해가 없었는데 미국에 피해가 있었어요. 9월 말경에 미국에서 이게 관측을 한 이후에 이게 점점 발달을 해가지고 9월 17일경에 한 10개 정도의 교란이 관측됐대요. 그러다가 24일경에 이
허리케인으로 이게 발달했는데, 이 지상 보도에 보니까 헬런이라고도 하고 헬린이라고도 하고도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헬렌이라고 그냥 지금 규정해서 얘기할게요. 이 헬렌이라는 허리케인이 24일 날 본격적으로 불었대요. 그래서 9월 25일에 이게 이제 그 이름이 정식으로 움직였대는데, 이것이요 9월 26일에는 카테고리 4의 강도가 됐고 27일에는 이 공식적으로 사망자가 47명이 나왔대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거는 시간대로도 얘기하는 거예요. 9월 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다가 10월 제가 지금 잘못했나 봐요. 9월 말에서 10월 17, 24, 25, 26, 27 이렇게 되나 봐요. 그러다가 10월 27일 그러다가 11월 3일에는 공식적으로 200명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보도가 났는데 10월 5일에는 구체적으로 215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나왔다 그래요. 근데 오늘 아침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영상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이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이 이번에 그 허리케인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절반 이상이 났다는데 그 지역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방송에 대고 그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신 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사망자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면 여러분의 신체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써놓으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사후에라도 우리가 수습하는데 여러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이름을 써놓은 이런 광고를 할 정도래요. 오늘 아침에 제가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215명 집계가 10월 5일에 나왔네. 10월 5일에 나왔으니 그 이후로는 더 많겠죠. 제가 지금 날짜가 좀 혼란되는데 10월이 11월 5일이 되겠구나. 다시 한번 요거는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9월 10월 요 사이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겠고, 그렇게 이 노스캐롤라이나 사태에서 지난 11월 6일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10월 7일 우리나라는 7일경에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이 당선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승자는 뭐예요? 이 어떻게 보면 환성을 지르고 이겼다 이렇게 할 테고, 패자는 어떻게 해요? 어쩌다 이렇게 졌어 하고 원성을 하는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7일에는 우리 대통령이 신임 당선자 트럼프 씨와 통화를 하고, 그리고 그날 오전에는 대통령 담화문을 지금 발표했잖아요. 그러자 또 8일 지나 9일 어제는 또 서울에서 또 난리가 있었대요. 대통령 이제는 탄핵을 너무 하야하라 소리, 예라이 그런 소리 한 사람들 당신 자신을 돌아보기 바래요. 그리고 그게 무슨 국민의 뜻이라고 말이에요. 그런 소리 한 사람들 당신이 국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정신 못 차리고 말이에요. 남북 통일이 지금 눈앞인데 어디다 대고 수석거리고 말이에요. 금배지 닮은 1000년만년 갈 줄 알고. 여당 노릇하다 야당 가가지고 소리 지르는 여자 말이야. 못된 것들. 그런 식으로 하면 당신들 안 되는 거예요. 수년 내에 당신들은 망할 줄 알고, 정신들 차리고, 국민 무서운 줄 알고, 국민팔이 함부로 하고, 지들 목적달처럼 하려면서 국민의 뜻, 지저대는 개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박성수 목사가 자연인으로서 할 말 없어서 이런 비싼 밥 먹고 얘기하겠어요. 나는 세상에 부족해서 잘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깨닫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국민들 정신 차리고 나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자, 이 정도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간도 벌써 다 갔는데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잘 봐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 본인이
경쟁자가 누구죠? 해리스죠? 해리스 부통령. 그분이 패배 선언 안 했는데도 나 당선했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네, 선포했잖아요. 이 유례가 없는 거래요. 미국 선거에서. 걔도 할만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한 사람들은 또 많이, 특히 미국 교회 목사들 말이야. 간신배들 같이 또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종교인으로 떨어진 것도 모르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리 하지들 말고 말이야. 미국 사회 동성애 결혼 합법화 법제부터 말이야. 고치란 말이야. 트럼프 대통령 당선 하는 그때 내 댓글 달았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당선 직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미국의 동성애 결혼 합법화 그거 제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놔야 살아남을 거예요. 미국이. 어때 되고 지금 이제 저 허리케인 헬렌이 잘 봐요. 저를 봐요.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자연적인 허리케인이냐 아니면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이게 인위적인 허리케인이냐 그거 알 수 없는 거예요. 전자든 후자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지구촌을 역사하실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지구의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여러분이 얘기하세요. 우리 지구의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달렸어요? 인간이라고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여러분 인간 지구촌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역사하셔요?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인간이 어떤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느냐에 따라 이 지구촌은 괴멸이 될 수도 있고 다시 에덴 동산 회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번에 미국의 허리케인이 어떤 종류의 허리케인인지 우리는 다 몰라요.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요. 근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서 바로잡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새로운 계획이냐 아니면 정치적 혹은 군사적 야망에 의한 몇 사람들의 독점 독식을 위한 아주 못된 행동이냐 그건 우리가 역사가 흘러봐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사람들 알 텐데 더 많은 얘기는 제가 삼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 사회도 동성애법 같은 이거 미스터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한국의 미약하지만 박성수 목사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도 말이죠. 이 동성애 문제,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또 독일 이런 데서도 이제 다 이제 이거 문제였다고 손들고 이제는 바로 잡으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제 뒤늦게서 말이야지 못된 사람들 몇몇 국회 한마디만 더 할게요. 국개년들 몇 사람들 말이야. 이름이나 내려고 법 하나 만들어내면 대단한 국회의원이 된 줄 착각하고 함부로 국민 뜻 하고 또 속된 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씹으려 가면서 말이야. 못된 소리나 하고 얘는 화 있을진저. 당신들 회개하고 바로 서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불언간에 당신들 심판을 하실 걸 알고 주의하라 말이에요. 어디 국민의 뜻이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남자를 여자라고 여자를 남자라고 하고 이렇게 성적 오해와 잘못된 문화를 바른 문화인 척하고 하느냐. 나쁜 사람들. 회개하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겠다. 사실. 그런 면에서 오늘 반동성애 문화를 위해서 활동하는 우리 기원평 교수, 조영길 변호사, 김지연 약사 이런 분들 말, 홍호수 목사 이런 분들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데 여러분들의 수고가 반드시 좋은 결실 맺게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시는 거룩한 성도들도 여러분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바로잡혀가고 그래도 명목이 유지된다는 걸 아시고 힘을 내어서 이 불의한들이 바로잡히고 이 얼마나 국력 낭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하느라고 말이요. 얼마나 더 앞서 나가서 연구하고 해야 될 분들이 맨날 그거 안 된다고 하고 에너지 까먹고 말이요. 헌금해달라고 하고 말이요. 또 국가적으로 또 싸우고 말이에요. 얼마나 국가적인 낭비냐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미국이 바로 돼야 돼요. 미국이 바로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간신배들이 또 미국 파리하면서 국민 뜻 파리하면서 자꾸 나쁜 짓 하는데, 미스터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제가 또 한 가지 얘기했어요. 그 뭐냐면 전직 대통령들과 함께 화이트 하우스 백악관 전현직 대통령들과 담화하는 거죠. 그게 지금 깨졌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때 아마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내가 눈여겨 지켜봤는데 했다는 건 못 들어봤어요. 트럼프 대통령 때는 그거 회복하시고, 좀 제발 덕분에 미국에 비해서 이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 한국에서도 깨끗하게 이 문제 해결되고, 더는 동성애자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판치는 일이 없도록 바른 정치, 바른 사회 문화가 정착되는 역사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리 잘난 체 해봐라. 메뚜기 보내면 싹쓸이 되듯이 태풍을 보내서 싹쓸이 해버리면, 이번에 로스캐롤라이나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어려움을 당했대요. 할 수 있으면 미국을 위해서, 그 국민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하는 일도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그러고 가는 건데, 우리 미국에 이번 허리케인으로 고난당한 분들 위로받으시기 바라고, 이 일이 군사적인 목적이나 또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위적인 일이라고 하면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한 일인지 아니면 야욕, 욕망을 위한 일인지 해 당사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바로 서야 될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새로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진데, 수많은, 메뚜기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여도 하나님이 이끄신 데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치려고 그래요. 여기 11절이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해야 하는 자는 강하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당할 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잠깐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인데 참 감사의 거리를 생각하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추수감사절 이번에 만나면서 내가 정말 감사한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추수는 언제예요? 가을거지, 곡식이 다 익었을 때에 다 걷어들이기 위해서 싹싹 베는 게 추수잖아요. 추의 재림의 날도 추수절과 같은 거예요. 추수감사절에, 추수절에 모든 것을 베듯이 추의 날, 추의 임박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르러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재림으로 종결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도 뭘 기억해야 돼요? 주의 재림을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고 죽으신 그 사실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민감하게, 믿음이 있는 분은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이 그게 제일 목적이에요. 뭐 돈 벌어 드린 거 뭐 따져가지고 얼만큼 감사한 거면 예래, 이게 초보 수준, 그런 감사 수준이 아니, 그건 기본인 거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의, 우리가 추수감사절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니까 추수감사절도 알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에 이르러 나도 구원받는 완전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디도서 2장 13절 말씀 읽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제안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각자의 성결성을 잘 성찰하실 뿐만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디도서 2장 1절로 14절. 저하고 약속 하나 합시다. 오늘이나 이번 주 중에 디도서 2장 1절로 14절 읽으실 분만 예배 마칩시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꼭 이 영상을 다 보신 끝에 디도서 2장
1절로 14절을 꼭 읽어보시고 개중에 13절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새로운 결단과 신앙의 확신이 생기는 시간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메뚜기와 같이 수많은 군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서 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모든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주여, 저들로 하여금 강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마지막 주님 재림하신 그날이 온 인생을 수수하는 날인 줄 알아?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나 쭉정이는 모아 불에 태워버린다고 하신 것 같이 그날에 이르러 우리가 알곡이 되어 곡간에 들어갈지언정 불에 태워 살라지는 지옥 백성 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국의 47대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후로 한미 관계와 또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계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70대 중반의 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을 기억해 주시고 그 생각과 사상과 의지와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성결하여 미국 사회는 물론 전 지구촌을 그의 주권하에 수많은 영향력이 미쳐지는 것을 알아서 바른 정치, 바른 리더력을 가지고 미국 사회와 지구촌을 잘 이끌어가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나라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임기 중반기를 지나 이제 후반기로 들어가는 가운데 있는데 그를 걸고 너무나도 무지몽매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 욕심꾸러기들, 또 잘못된 정치 사상가들 주여 주의 방법대로 치리하여 주시옵시고 함부로 국민 뜻을 운운하며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이 나쁜 사람들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켜서 그들도 바른 정신으로 바른 마음으로 바른 생각 바른 사상으로 특별히 남북 간의 통일의 문제를 완결한 후에 더 나아가 안정된 자유대한민국 통일대한민국을 바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 각자 위에 지혜를 주시고 바른 정신을 주시어서 참으로 어려운 형편 중에 있사오니 지금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될 것인가 곤두박질 칠 것인가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각 속에 있음을 알아 바르게 살아가는 국민 되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6장을 부르겠습니다. (206장) 맞아요? 206장 이거 아니잖아요. 네? 206장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하겠습니다. 반주 없이 우리 그냥 할게요.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묘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끌어주시는 은혜의 은총의 역사가 수많은 메뚜기와 같이 수많은 군사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다 허사가 되는 줄 알아. 겸손하게 주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각자와 국가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